지키시네.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 힘입는 기도 속 비밀. 예수는 나의 구원자,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7300 운동의 주역입니다. 올해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해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는 구원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하고 뛰어나도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형수에게 기다리는 소원이 뭘까요? 사형수에게 무죄 석방이겠지요. 여러분, 구원은 사형수에게 무죄 석방과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여러분 축복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응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제는 응답만이 우리에게 기다리는데, 그 응답의 모양이 불신자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요셉에게 노예로 가는 거, 감옥으로 가는 거 문제입니까? 응답입니까? 응답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숭배 거부하다가 여러분 풀무불에 빠지는 게 응답입니까? 문제입니까? 불신자들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응답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셨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면 너무나 여러분 놀랍도록 변화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 영접하고 이런 가운데 변화되는 거, 또 그렇지 않는 거 보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막 통곡을 하고 막 땅을 치면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영접한 이후에 그 이 코, 입, 이 온 몸에서요 구역질 나는 막 역한 이 독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방에 코를 여러분 잡지하면 안 될 만큼 악한 그 이 눈에 보일 만큼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요 얼굴이 노래요. 식은 땀을 막 흘려요. 이 완전히 이 사람을 지금 속이고 있는 어떤 어둠의 이 속임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 들었다고 영접 다음에 하겠다고 이런 소리를 또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접해도 전혀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이런 정세가 있든지 말든지 간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이미 임했습니다. 첫 번째 뭐지요? 교인 역할하고 열심을 내고 노력하는, 그거는 종교생활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는, 이거는 종교생활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걸로 말하면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내가 조금만 흐트러지면 꾸중하시고, 그런 어떤 내 한 만큼 보상 행위를 내가 받을 거라 생각하는 이 종교생활이었구나. 이거를 구원받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외부의 변화 이전에 뭐가 일어나지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남을 구원받은 자는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랬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종교생활할 때는 이 교회당이 성전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건물일 뿐이에요. 진짜 성전은 뭐예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야. 베드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나는 성전이고 내가 제사장이라. 놀랄 일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변화지요. 여러분, 이거 모르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갑니까?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사도행전 9장에 이 바리새파에 아주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는데 앞장서 갑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할 줄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보상으로 뭘 주는 줄 알고, 이게 종교생활이거든. 그렇다면 여러분, 외부의 변화 이전에 내면의 변화인데, 요한 14장 16절 17절에는 내가 주의 영을 보혜사를 영원히 너희 속에 둘 것이고, 26절 27절은 뭐라고요? 가르치고 생각나고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게 예수 믿은 변화된 우리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누구라고요? 너희 아비 마귀였잖아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누구 자녀가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귀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는 그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그런데 6장 22절에는 이제는 뭐예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종이 되면 누구를 따라가야 되죠? 주인을 따라가야 돼요. 죄가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죄를 따라다녀야 돼요. 죄 안 지어야지 안 돼요. 죄 그만 지어야지 안 돼요. 죄는 찾아올 때 뭐로 찾아온다고요? 손님으로 찾아오지만, 손님으로 찾아온 이 죄는 자리 잡은 무슨 역할을 해요? 주인 노릇해요.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죄를 내가 짓는 것 같아도요, 죄의 종이 되면 죄 안 지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되어 무슨 종이 되었고요?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므로 내가 노력 안 하는데도 내게 무슨 열매가 맺어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이전에 내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음을 정말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2장 1절은 뭐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5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라.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게 된 거예요. 겨울 같은 동토의 땅에 있는 그런 식물이었던 우리가 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잎이 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다르냐? 정말 죽어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이런 똑같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이 변화가 온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는 어두운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흑암의 영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요? 갈라디아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주일이라고 예배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 되었다고 예배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아 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우리 막 연휴를 이렇게 주일하고 끼워갖고 만나면 이런 갈등이 많지요. 막 이런 계획도 생기고 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마 여러분 중에 할 일이 없어가 교회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다들 뭐 이런저런 계획들을 갖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아니다. 내가 성령 인도 받는 예배에 먼저 성례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런 인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네 가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찌 네 가지뿐일까요? 고린도서 여러분 5장 17절에 뭐르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사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왜 피조물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롭게 지음받은 피가 뭐지요? 창조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조, 내가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니. 그래서 창조물이라는 말보다는 피조물이라는 말이 훨씬 성경적인 번역이 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민족에게 여러 수백 개, 수천 개의 족속에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이 번역된 중에 한글만큼 성경 번역이 잘 된 번역도 별로 없대요. 왜냐? 하나님이 세종대왕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나라 말은요 표현 안 되는 말이 없어. 표현 안 되는 말이 없을 만큼 너무 다양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으려면 뭘로 번역해야 돼요? 영어로 번역하는데 영어로 번역해버리면 맛이 떨어져 버려. 여러분 여기 색깔이 있는데 이게 무슨 색입니까? 응? 이는 보라색, 이거는 뭡니까? 분홍색, 이거는 뭡니까? 연두색, 밑에 이거는 뭡니까? 뭐 연두색, 뭐 초록색, 노리끼리한색, 누리끼리한색, 이거는요 영어로 설명이 안 돼. 영어는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할배, 할머니, 뭐 아재, 삼촌, 숙모, 이모, 온만 단어가 다 되잖아. 근데 영어에는 앙클을 하면 다 끝나. 할아버지, 뭐 이모, 뭐 고모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막 법적인 아버지, 법적인 어머니, 거기다가 그냥 몇 가지를 조합해가고 만들어내지. 우리처럼 독특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쓰는 언어가 별로 없어요. 얼핏 보니까 중국어는 몇 단어를 쓰고 일본 말은 몇 단어를 쓰는데 우리나라 말은요 중국말하고 일본말보다 두세 배의 단어가 더 많대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기가 외국 사람들이 사실 어렵대요. 그 한글을 배우는 게 어렵다 그러는데 배우기만 하면 오만 때만 표현을 다 하는데 로버트 할리라든지 또 왜 독일 여자 나는 어제요 밥을 먹었는데 이런 여자 있잖아요. 그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한국말을 배워놓으면 막 오만 거 못하는 말이 없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창조물인데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표현은 영어는 이 표현을 해낼 수가 없어요. 창조했단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음을 새로 받았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왔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사시대 이야기를 쭉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돌라라는 사사, 야일이라는 사사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록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사사를 하다가 죽었고 묻혔다. 그리고는 이제는 야일이 죽은 다음에 바로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사사가 죽었지만 부모님을 떠났지만 선생님들의 메시지를 안 받았지만 언약 잡고 승리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사가 죽은 다음 이스라엘이 또 다시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였더라.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사사가 살아있을 때 기록을 하고 죽은 다음에 기록을 하고 이렇게 남긴 걸까요? 아니면 사사기 내용을 나중에 그 사사 시대를 회상하면서 기록을 한 걸까요? 이 사사기가 어떻게 생각해요? 일기장일까요? 아니면 지난 역사를 추적해서 기록한 그런 하나의 말씀일까요?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지요? 이 사사기는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역대기, 사사기 이런 내용들을 물론 단편 기록은 있었겠지요. 그런 기록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앞서간 역사들, 앞서간 기록들을 그렇게 정리해서 쓴 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역대 왕들의 기록을 남기는 거 보고 그 뭐라 그럽니까? 뭐 실록 이러지요. 그래서 뭐 우리 조선시대 보면 뭐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래가 쭉 외우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태조가 이 나라를 이제 조선을 세우고 그랬는데 태조가 살아있을 때는 함부로 못 적어요. 왜냐? 잘못 적었다가는 목이 날라가. 안 그래요? 태조대왕이 성질이 까칠했더라. 니 이리 와봐라. 그럼 죽여버려요.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왕의 역사를 기록을 해야 그 무덤에서 뛰쳐나오지는 못하거든. 그치? 그래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고 거여간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된 이방신을 섬겼던지 오늘 정확하게 정리했는데 7나라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 섬겼던 이방나라 7개 나라에 침입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오늘 몇 절이에요? 6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7개 나라 이방신들이 10개의 신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토종신입니다. 또 아람 신은 누구냐? 하닷과 리몬이고, 시돈의 신들은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고, 모압의 신들은 뭐냐? 그모스고, 암몬의 신들 누구냐? 밀곤과 몰렉이고, 블레셋 신들은 누구냐? 우리 이미 기도원에 나왔지요. 다곤신. 보니까 7나라에 10개의 귀신을 섬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6절에서 뒤에 역사가가 정확하게 딱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많은 신들을 섬기려고 그러면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아버지는 밀곰 섬기고, 엄마는 몰렉 섬기고, 나는 바알 섬기고, 집안 모여놓으면요 얼마나 복잡할까요? 이런 식으로 제사 지내고 저런 식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면 단순해져요. 여러분 살아가는 중에 복잡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중심이 연결되면 복잡할 거 없어요. 이런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단순하고, 단순할 때 사람이 힘이 나요. 생각이 복잡하면요 힘이 빠져요. 이상하게 막 머리 골이 띵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해지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평안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엉뚱했는데 바보는 항상 뭐하다? 예. 바보는 항상 즐겁다. 왜? 바보 생각 복잡할까 단순할까? 아주 단순해요. 바보가 무슨 단순할까? 지한테 잘해주면, 먹는 거 생기면, 호주머니 뭐 있으면 우르르 할라야. 그죠? 우리가 바보 될 말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되면 이 평안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신앙생활이 복잡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너희는 그만 섬겨라. 이렇게 정신 차려 보니까 누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수많은 여러분 족속들 신들을 따라갔는데 따라가고 나서 결과가 뭐예요? 그들 신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 신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본문에 나오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네가 좋아하던 거 따라갔고 네가 의지하던 거 따라간 구원 안 했느냐? 그래 조아가 따라간 그것 때문에 너희가 좋아야 되잖아. 행복해야 되잖아. 그것이 너희에게 행복을 줘야 되잖아. 그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내용이 오늘 10장이고 11장 12장에 구원받는 내용이 길게 설명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사사기 내용에 이 정리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긴 본문이라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원리만 말씀을 드리고 나는데, 먼저 우리 생각할 부분은 여러분 돌라라는 사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반역하는 중에도 아비멜렉의 반역이 북쪽의 어떤 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 난리 중에도 야일은, 돌라는 자기 역할을 신실하게 하는,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내 역할을 감당했던 그 돌라의 23년 사역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빠져가지고 저런 일이 생기면 크기에 정신을 빠지고 그런 막 그 업다운이 심한 사람 있잖아요. 뭐 생기면요 그거 해결 안 하면 잠을 못 자. 저거 해결 안 하면 밥맛이 없어. 굉장히 좋은 성격 같아도요 복음적인 성격 아닙니다. 그래 그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 있어도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리라. 그러면 문제로부터 초월하는데 이것 때문에 몰빵을 하고 저것 때문에 몰빵하고, 또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가족이 자기 하는 문제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짜증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나?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아나? 너희는 뭐 DB 잖아?
이러면서 남까지도 뒤적거려 갖고 같이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여러분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조직 안에 있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집안에 있으면요, 집안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시험들 더라도 혼자 드시기 바랍니다. 문제 생겨도요, 그래 나만 이용당하면 되지 내가 주변까지 힘들게 할 수 있겠냐. 사단의 쓰리쿠션 작전에 안 말려야지. 여러분 쓰리쿠션 압니까? 나는 막 저 당구 좋아하는 목사님 때문에 몇 번 따라가 봤는데 나는 체질이 안 맞아. 왜냐? 바로 맞춰야 되는데 바로 맞추면 점수 안 난다네. 벽을 맞춰요. 벽 맞고 공 맞고 공 맞고 쓰리쿠션이라. 딱 각도를 맞춰가 요리 때리는, 너는 벽을 왜 때리는 게 있더니 요 벽에서 저 벽 맞추고 그 다음에 공 맞추고 공 맞추면 점수 한 점이라. 아, 사단이 거지다구나. 딱 우리를 직접 안 때립니다. 요 놈 건드리고 요 놈 건드리면 전원이 넘어지고 그러면 여기 자빠지고 그 다음에 온 주변이.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가 어떻게 시험 드는 거 압니다. 하나만 무너뜨리면 주변의 영향 사람이 다 무너져요. 도미노 현상. 여러분 진해 임마누엘 교회는 그 모든 과정을 넘은 줄 나는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상해요. 집안에 누가 막 이러잖아요. 또 막 누가 한번 이러면 아이들 막 주변에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막 불편하고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변명하거나 자기를 위장할 건 없어도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막 얼굴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막 힘들어지고 그럴 거 없어요. 왜 너는 불안해 하는가?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리라. 그럴 때는 여러분 막 집에 있지 말고 아예 일을 접고 막 교회에 와서 주여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막 누가 메시지를 좀 해줄까? 누가 좀 기도하고 나를 좀 영적으로 도와줄까? 막 그때 전화 거세요. 그래가지고 좀 오라 하고 가라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요. 혼자만 시커매가 들어앉아 있으면요, 사단이 여러분을 막 완전히 그냥 먹이로 알고 붙잡아 보는 거예요. 돌라는 지금 막 아비멜렉이 난리를 치고 해도 사사로서 자기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에요.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30자녀를 양육하면서 22년 동안 사사 역할을 했는데 이들은 누굽니까? 소리 없이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한 생애를 살았음을 우리는 짐작합니다. 왜? 아무 이벤트도 사건도 없어요. 그냥 돌라가 23년, 야일이 22년, 합치면 몇 년입니까? 45년을 두 사람이 조용히 저기서 난리가 나고 저기서 불이 나고 해도, 여러분 우리 장복산에 불 난다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5천만이 물통 들고 와야 됩니까? 불난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물통 들고 오면 좋겠지요. 이런 막 세월이가 빠졌다고 온 국민이 그게 난리 나는 거 이해는 되지만 너무 우리가 국민들이 너무 극성이라. 그죠? 이런 막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할 때요, 적당하게. 너무 뭐 내일 당했다고 온 국민이 슬퍼해 줘야 되고 온 국민이 기념탑을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미성숙함을 보여주는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오히려 나의 아픔이 참 나라와 민족에게 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이런 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우리 저 서울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 황상배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잖아요. 저랑 동갑인데 미국에 보니까 아들만 하나 있길래 목사님 왜 자녀를 하나 뒀습니까? 이러니까 좀 뜸을 들이더니 딸이 하나 있었대요. 그 위에 지금 아들 위에 딸이 있었는데 딸이 죽었대요. 그래서 뭐 죽었다는데 못 묻잖아요. 어떻게 죽었는가 했더니 설교 시간에 나왔어요. 우리 딸이 학교를 가다가 이 철길을 건너다가 거기서 이 철도 사고로 딸이 거기 치여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막 이래가지고 보상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분이 뜻이 뭐냐?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보상보다 우리 아이가 죽음으로 다시는 철길을 건너다가 사고 없도록 거기에 지하도를 만들든지 육교를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자기 딸 죽은 이후로요 아이들 사고 안 나도록 뭐 지하도라 했습니까? 육교라 했습니까? 아무리 철도니까 육교가 낫겠지요. 육교를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사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고예요. 아이고 우리 딸이 이놈 막 철도청을 향하여 막 그냥 대통령 안 나오나, 철도청장 안 나오나,
이게 막 우리 정서라 이해는 돼요. 왜냐면 막 남들이 뭐라든 우리 딸 죽었는데 온 세상이 딸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기주의고 그렇잖아요. 이런 정말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겨도 소리 없이 자기 역할을 감당했던, 그래서 재밌는 거는 돌라라는 이름이 뭐냐? 벌레라. 그래서 돌라라는 이름이 벌레인데 버거죠, 버거잖아요, 그죠? 영어로 버거잖아요. 여러분, 벌레가 나무 잎사귀를 먹을 때 팍 먹습니까? 야금야금 먹습니까? 예, 벌레 안 해봐도 알겠지요? 그래서 아마 벌레가 잎사귀를 먹듯이 소리 없이 조용히 자기 역할을 감당한 그런 의미로 벌레라 지었는가 싶고, 야일이라는 이름은 빛을 비추다. 이거는 그럴듯해요. 막 어둠이 오고 막 그냥 폭풍과 몰아쳐도 이 파수꾼은 뭐 해요? 자기 빛을 늘 발휘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다닌다고 가로등이 턱 꺼집고, 사람 많이 다닌다고 가로등이 2개 켜지고 이랍니까?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이 가로등은 가로등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지? 우리는 파수꾼이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장이, 그 산업 현장이, 여러분 지역이 여러분의 선교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으로 빛을 발하는 자로. 그리고 에스겔 33장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으로 적군이 올 때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핏값이 그들에게 돌아가지만 네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내게 주어진 현장의 파수꾼이다. 베드로 2장 9절에 빛을 선전하는 자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 일이 없지만은 자기의 시간표를 지키던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참 이 맡은 자들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지요. 자, 이런 중에 돌라도 야일도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거듭하여 악을 행하고. 왜 그럴까요? 받은 메시지와 은혜는 근성이고 본성이 뭐예요?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10가지 신에 의해서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가지 신이 가나안, 바알, 아스다론, 신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모양 저런 형상을 갖고 있더라. 한마디로 싹 요약하면 고아가지고 한약으로 확 짜면 국물이 나오는데 그 이름 뭐예요? 사단 마귀라. 막 이런 신 저런 신 이런데 거기 막 고아갖고 쪼아버리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사단 마귀라. 너희 아비 마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행의 이유는 결국 뭐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안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칩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러면 사단은, 마귀는 주 임무가 뭐지요?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이 우리에게 늘 있는데 사단은 뭘 해요? 해야 될 일보다 하고 싶은 쪽으로 자꾸 우리를 관심을 끌어가요.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7절부터 9절 보니까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공고가 심하였더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알까 싶어서 들으니까 고생 바가지였더라 이래 돼 있어요. 생 고생 바가지라. 오, 고생 좋아가지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요 고생 태바가지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8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자리에 또 들어가요. 여러분, 이 모든 행위는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 모든 행위는 사람의 윤리도덕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틀림없이 8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 6절이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모든 사람이 괜찮다 해도 하나님 목전에서 아닐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니라 해도 하나님 목전에서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적당하게 하는데 다니엘은 왜 그리 별나라? 며칠 동안 기도 안 하는 척 하면 안 돼? 꼭 그렇게 창문 열어놓고 해야 돼? 그게 여러분 인간의 이론이에요. 그게 여론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사람이라.
다니엘 6장 10절에 뭐라고요?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동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우리가 살리기 때문에 배려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이런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서란 말을 코람데오, 코람이란 말은 프론트, 앞이란 말이고 데오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 하나님 앞에,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다. 코람데오, 하나님 목전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론이나 규칙도 중요하지만 정말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하는 그게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기는 뭐지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 목전에 선 걸 하와가 깜빡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고 또 고통 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 있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저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참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자기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회개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회개는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이 라헬이 아버지 집에 도망 나올 때 뭘 훔쳐 나왔습니까? 점치는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그 삼촌, 그 아버지 라반이 내 왜 이 가정 이 점치는 걸 가져갔냐고 하고 집집마다 찾아가는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그 물건 훔친 사람 있으면 삼촌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 물건 누가 깔고 앉았어요? 라헬이 깔고 앉아갖고 내가 마침 경수가 나서 못 움직입니다. 이래 말하니까 우리 알잖아요. 여자가 경수가 있으면 못 움직인다는 거. 그래 넘어가는데 그거를요 구사일선 갖고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사건 벌어집니까? 디나 사건이 터지면서요, 그때 야곱이 크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모든 우상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나무 밑에 뭐예요? 드라빈과 모든 것들을 다 묻고 하나님 길로 올라가요. 이게 회개입니다. 아이고, 막 감정의 눈물 좀 흘리고 그래 안 해야지.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의 인격을 걸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실 이것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런 결단이 안 돼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대적을 물리치는데, 그게 10장, 11장, 1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입다가 누굽니까? 입다. 그러나 입다 이름 뜻이 뭔가 할 때 뭐 입었노? 입다, 벗다가 입다. 보니 그런 뜻인데, 입다라는 뜻은 보니까 열어 보인다, 밝히 보인다,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입다가 누굽니까? 입다는 아버지가 무슨 짓을 창녀한테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입다는 창녀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응? 서자로 있던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예? 응? 아비멜렉이지요. 아니, 아비멜렉이 아니지. 그래, 아비멜렉이지요. 아비멜렉은 여러분 서자로 있는 서러움 때문에 70명의 형제를 다 죽여버리고 외갓집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 상처를, 가시나무가 온 나무를 휘젓는 이런 큰 민족적인 불행을 가져다 준 사람이잖아요. 입다는 한술 더 떴어요. 이 첩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창녀 자식이니까 자식도 아니라 족보에 올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입다가 자기 본 형제들로부터 니는 창녀 자식이니까 나가라. 그래가지고 외롭게 있는 중에 놀랍게도 거기에 입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치유받은 사람 같아요. 영적으로.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전국에서 서자들, 억울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와서 입다에게 큰 군대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와가 난리 나니까 이스라엘이 기가 막혔어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냐 보니까 우리가
저버리고 무시하고 내쫓았던 입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입다에게 가서 우리를 구원하자고 이야기를 하자. 여차여차 해가지고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그 적군을 물리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잘난 사람들, 참 자기 나름대로 갑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잘 굴러갈 때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잘 되지,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하지. 진짜 위기 때 입다 같은 사람, 진짜 위기 때 참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도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이제 부름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데, 이런 엘리야도 길르앗 출신입니다. 디셉 사람 길르앗. 그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그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인데, 그 이 입다가 그 아버지 그 길르앗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거 보니까 사람 이름이 길르앗이고 또 동네 이름이 길르앗이 보니까 길르앗이 상당히 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그 동네에서 그 태어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 입다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열등감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진짜 사사로 부름받는 게 맞습니까?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는 이러면 29절, 11장 29절 한번 가보십시다. 11장 29절에 가니까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나가면 안 되잖아. 왜냐?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나갔던 엘리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비극으로 끌어갔잖아. 그래서 입다는 다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가져갑니까? 여러분 11절부터 읽으면 좋겠네, 그죠? 자,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누구한테요?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 정말 아비멜렉은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되고 그랬는데 나도 그러면 내가 원해서 되는 겁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29절 보십시다. 11장 29절에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 입다는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갑이 아니라 을에 위치고 인간적으로 볼 때 미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 장점도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은사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보이지요.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많은 약점들과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우리 후대들 렘넌트에 임한다면 하나님의 시대에 쓰시는 축복의 일꾼으로 사용되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아이들을 말로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잠잘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주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손 올리지 말고 양손 다 올려가지고, 응? 오른쪽 뇌는 뭐예요? 오른쪽 뇌는 우리의 예능과 음악성과 유머와 이런 사람과의 관계, 배려심, 이런 것들이 오른쪽 뇌에 작동을 해요. 왼쪽 뇌는 뭐예요? 수학, 계산, 기억력,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뇌출혈 와가지고 오른쪽 뇌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 팔과 왼손이 마비되면서 사람이 짜증스러운 사람이 돼요. 왜? 유머가 죽었거든. 반대편으로 왼쪽 뇌가 가면 어떻게 돼요? 왼쪽 뇌가 가면 오른팔이 마비가 되면서 뭐가 없어져요? 기억력이 없어져요. 아줌마가 누구요? 아이고, 총각 누구요? 아들을 보고. 그렇게 심해지면 그래요. 우리 동기 하나가 지금 뇌출혈이 와가지고 제가 아래 그 고신의료원에 갔더니 왼쪽 뇌가 거의 90%가 다 덮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팔 다리가 전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마침 사람은 기억을 해요. 고기도 끄덕거리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른손이 안 되니까 왼손으로, 그러면 말은 들으니까 말은 못해도, 그래서 이제 종이를 주면서 여기다가 써버려 했더니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요, 카톡 지금 보여주는, 목사님 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써라 했더니 보보보 시시시 언어 기능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뇌가 별가인 같아도 굉장히 예민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뇌가 딱딱한 게 아니고 연두부처럼 이게 말이죠. 우리 경상도 얼른얼른해요. 치면요 물컹물컹한 굉장히 약해요. 이게 한번 충격을 받거나 하면 이게 돌아오는데 음악이 걸리거나 마비가 되거나 평생에 회복이 안 돼요. 그렇구나. 정말 참 77년도에 같이 동기로 출발했던 이 친구가 참 이러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우리 친구가 우리 사모랑 이야기 되면 내가 자주 못 가도 그 전화기라도 우리 친구 귀에 좀 대라. 그리고 사모님 손을 마비된 쪽에 손을 얹으세요. 주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남은 생애에 이렇게 하나님 두시렵니까? 남은 인생에 남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정말 주의 영이 많은 은혜 누리면 우리 자녀들의 약점도 부족함도 여러 가지 열등함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매력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정말 멋있고 여러분 뛰어난 것은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게 뛰어나다고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뛰어난 사람의 우울함보다 연약한 사람의 즐거움이 훨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훨씬 사람들을 여유있게 만들어요. 뛰어난 사람의 여러분 잘생긴 사람의 신경질적인 모습보다 옥들매 뭐예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가 생겨도 평안하고 자유를 줄 수 있으면요 사람들을 훨씬 살리는 사람이 돼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내 얼굴이 왜 이리 생겼는데 아니다. 너는 옥돌매 같아도 너의 웃음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전도 제자의 웃음이란다. 그거 봐라, 니 봐라, 니 웃는 모습 봐라, 덧니까지 봐라, 멋있잖아. 여러분 막 어쩌다가 이거 뭐 그러지 말고, 니 뭐 어쩌다가 이래 생겨갖고 뭐 이래 하지 말고, 너희에게 이것이 매력이란다. 이게 너희에게 장점이란다. 그냥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장점들과 은사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쓸데없이 부추기 가지고 뭐 우쭐거리지 말도록, 우쭐거리지 않도록 아비멜렉처럼, 그죠? 정말 거역하고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자기 구원자를 전혀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의 렘넌트들이 여러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영적 싸움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은 결과는 뭐였지요? 영적 싸움을 놓쳤기 때문에. 육신적인 안녕을 쫓아가고 내가 원하는 거 따라가다가 어느 날 멀리 와버린 거예요. 영적 싸움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영적인 잠을 자고 안일에 빠지지 않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왜 부모를 여러분 주었을까요? 안일에 빠져있는 자녀를 일깨우라고. 여러분 잔소리하는 거하고 일깨우는 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자꾸 잔소리하는 거를 내가 옳은 소리라고 자꾸 하다 보면 식상해가지고 사람이 이게 웃깁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이 파벌의 원칙입니까? 개한테 밥 줄 때 이거 이런 소리 내면서 주니까 개가 나중에 밥을 안 줘도 이 소리만 들으면 침 흘린다 안 합니까? 가까운 사이끼리는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해도 이미 엘로 에펙트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도와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끊임없이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러분 자녀들이 뭐 이 일을 안 하고 저 일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뭐 돈벌이도 안 하고 이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하나님 잠을 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니카의 기도가 그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흑암의 세력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우리 후대들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혼미케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지 아니하니
에베소상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치시느니라. 고린도서상 4절은 뭐랬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뭐하고요? 혼미케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거늘. 희한하죠. 다른 데는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요 너무 둔감해요. 왜 그럴까요? 흑암의 세력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 공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이 혼미케 되어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뭔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이 왜 필요합니까? 마귀가 우는 사라처럼 산길을 짤을 찾으려고 두루 신방다네요. 우리는 바빠가지고 못 챙기는 동안에 사단은요 1대1로 붙어가지고, 여러분 사단은 군대 조직이 있다 그랬죠. 사단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하나에게 모든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상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을 짤을 찾나니.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아니한 결과가 뭐지요? 좋은 거 따라갔는데 그것이 어느 날 아픔이 돼버렸어요. 왜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았을까요? 영적인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 지나가다가 건널목에 초록 빨간불인데 건너는 사람 있는데 내가 차를 지나가다가 놀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마음이 바빠서 빨간불인데 지나갔구나 하고 내가 지나오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창문을 내립니다. 열어놓고는 그 사람 보고 10원짜리 20원짜리 50원짜리가 나가요. 목사도. 왜요? 영적 싸움에 져서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이 좁은 진해 동네 보니까 저 차가 보니까 어느 게 목사 차네. 우리 댕기다 보면 누구 차인지 보입니다. 이래 저와 여러분도 차 타고 왔다 갔다 합니까? 하면요 저거 우리 장로님 차가 지나가네, 집사님 차가 지나가네, 보입니다. 그냥 댕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나빠지면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그마한 일이 막 작동이 막 돼요. 영적 싸움에 깨어있는 은혜를 우리 후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새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은 결과 이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는 이 일이 주여 내 대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므로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최고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도 사사들이 떠나간 그 시대에 또 여호와를 참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며 그것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아픔을 또다시 겪음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도울 것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깨어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준비한 이 부모들의 언약의 약속과 응답이 하나님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물리치는 파수꾼으로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는 주의 응답이 우리 모든 후대들과 자자손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